역대하 2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은 성전을 건축하기로 결심하고 역군들을 선발합니다. 두로왕 후람으로 더불어 성전 원조 조약을 체결합니다. 1절과 2절은 성전 건축 준비와 일꾼들입니다. 솔로몬은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기로 결심합니다. 여호와를 위하여라고 하는 표현은 자기 왕의 일을 위하여라는 표현과 대꾸를 이루며 성전 건축의 진정한 목적이 무엇인지를 드러냅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한 것은 중앙 성소의 확립을 통해 왕권을 강화시키려는 정치적인 의도에 의한 것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를 섬기고 여호와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동기의 표현이었습니다. 폴에서 돌아온 역대기 독자들에게 성전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신다라는 증거였습니다. 예배는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세우는 신앙의 응답이었습니다. 역대하 저자는 성전과 예배를 강조하므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회복할 것을 격려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지 역대하 독자들만 적용되는 교훈이 아닙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있어서 교회와 예배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부름받은 자들이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는 장소요 시간입니다. 교회에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과 교제하며 예배할 때 우리의 존재 이유와 방식을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뿐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므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인생과 가정과 교회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솔로몬은 왕권의 위엄을 드높임으로 이스라엘을 효과적으로 통치하기 위해서 궁궐을 건축하기로 결심합니다. 그러나 역대기 기자는 열왕기 기자처럼 그 내용을 자세하게 기록하지는 않습니다. 저자의 관심이 솔로몬의 위대함이나 화려한 왕궁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성전을 건축하여 이스라엘로 하여금 신정 국가로서의 모습을 갖추기 위함이기 때문입니다. 여호와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기로 결심한 솔로몬은 본격적으로 성전 건축을 명령하고 일꾼들을 선발합니다. 짐꾼 7만 명, 산에서 돈을 떠낸 사람 8만 명, 그들을 감독할 사람 3,600명, 총 15만 3,600명을 뽑았습니다. 3절에서 16절은 후람에게 보낸 서신과 답신입니다. 솔로몬이 후람에게 사절단을 보낸 것처럼 보이지만 열왕기상 5장 1절에 따르면 솔로몬의 즉위 소식을 들은 후람이 먼저 축하 사절을 보냈습니다. 본문은 두로왕이 먼저 보낸 것을 생략하여 솔로몬이 적극적으로 성전 건축을 주도하였음을 부각시킵니다. 두로는 지중해 연안의 베니게 지역의 대표적인 항구로서 다윗과 솔로몬 당시 활발한 해상 무역을 통해 상업적 정치적 영향력을 넓혀가고 있었습니다. 다윗 당시 후람은 다윗궁 건축을 제안하며 목자와 기술자들을 아낌없이 지원하였습니다. 솔로몬은 부친 다윗과의 우호관계를 상기시키므로 후람의 자발적인 원조를 이끌어내는 지혜로운 외교 전략을 펼치게 됩니다. 솔로몬은 성전을 여호와의 이름을 위한 집이라고 부르며 그곳이 예배의 중심이 될 것을 확신하며 후람에게 백향목을 보내줄 것을 요청합니다. 5절에서는 자신이 전에 크게 지어야 할 이유를 우리의 하나님은 모든 신들보다 위대하시기 때문이다 라고 합니다. 자신은 성전을 짓기에 부족하지만 성전이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처소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할 것이다 라고 합니다. 이 말이 어떻게 들리십니까? 솔로몬의 말은 진실한 결단이요 동시에 후람의 협조를 이끌어내기 위한 겸손한 호소입니다. 7절에서 솔로몬은 성전 건축을 위한 기술자와 목재 요청에 이어 대가를 담은 협상안을 제시합니다. 기술자의 필수 조건은 지혜로 금속과 채색실 등 다양한 재료를 다루는 능력이 있는 자가 필요했습니다. 이들은 다윗이 미리 선발해 두었던 이스라엘 지휘론 자들과 함께 일하여 성벽을 건축해야 했습니다. 3절에서 백향목만 언급했던 솔로몬은 8절에서 잣나무와 백단목과 벚꽃도 요청합니다. 이렇게까지 요청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9절은 내가 건축하려는 성전은 크고 화려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웅장하게 지을 뿐 아니라 당대 최고의 기술과 재료들을 사용하여 예술적으로 뛰어나게 건축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은 대가로 대표 사물인 밀과 곡식, 포도주와 기름을 보내겠다라고 합니다. 두로왕 후람뿐 아니라 일꾼들에게 상당한 대가를 지불함으로 솔로몬의 성전 건축을 위해 세심하게 준비하고 배려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두로왕 후람은 솔로몬의 요청과 제안을 흔쾌히 받아들입니다. 천지를 지으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는 송축을 받으실지도라라고 찬양하며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신 여호와에 대한 찬양으로 화답하며 성전 건축에 동참합니다. 상대국의 신을 높이는 것은 외교 문서의 관례이지만 놀랍게도 여호와의 주권과 함께 여호와께서 창조주요 다윗과 언약을 이루신 전능자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의 요구에 후람은 지혜 있는 기술자로서 노스의 대장장이를 선발합니다.
14절은 둘에서 파견된 기술자 후람에 주신 배경을 언급하며 솔로몬이 요청한 기술자의 조건에 부합하고 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솔로몬과 두로왕 후람의 서신은 계속하여 지혜를 강조합니다. 성전 건축이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와 도우심으로 진행되어야 함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혜에 대한 강조는 과거 성막 제작자들의 부살레가 오홀리압을 떠올리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지혜의 성령을 부어주신 것과 연결이 됩니다. 이를 통해 역대기 저자는 모세의 성막과 솔로몬의 성전의 연속성은 물론 모세 언약과 다윗 왕과의 언약 사이의 연속성을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이러한 연속성의 부각은 포로기 이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재건할 성전에도 과거 언약이 여전히 유용함을 역설하고 있는 것입니다. 목재는 네번에서 벌목한 후 뗏목으로 엮고 바닷물에 띄어서 요빠 항구까지 수송할 예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양국의 지리적인 조건까지도 성전 건축에 사용하시는 이끌어가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십니다. 17절과 18절은 성전 건축 준비와 일꾼들입니다. 2절의 추가 언급으로 성전 건축을 위해 이방인들의 역군이 투입되었음을 알려줍니다. 이방한 후람의 협력은 물론 이방인의 노동력의 동참은 성전의 주인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만의 신이 아니라 온 세상의 하나님이심을 드러냅니다.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이방인들도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의 통치 안에 거해야 함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는 모든 나라와 족속과 민족과 열방이 함께 성전을 이루어 여호와를 온전히 섬기게 될 영광스러운 교회를 예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솔로몬처럼 여호와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집을 지을 뿐 아니라 여호와 이름을 위하여 인생과 가정을 집을 짓는 지혜로운 건축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기도와 예배가 우리의 정체성의 핵심임을 잃지 않게 하여 주시고 여호와 이름을 위해 인생과 가정과 교회와 나라, 공동체를 세워가는 지혜로운 건축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